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 무언가 하면은 많이 모인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한다. 그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 보셨죠? 다시 소생한다.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찬양할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실어서 함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노래하는 입술, 영광 돌리는 입술, 우리의 몸짓,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에서 그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베세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이렇게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라는 이 해변가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은 베세다라고 불리는 들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안드레의 고향이고 그리고 또한 빌립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시는 장면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문둥병자가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어떤 병이든지 낫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자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고침을 받고 싶고 나도 은혜를 입고 싶다.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중에 한 아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섞여 있는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냥 단순히 따라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도시락을 싸서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이가 많은 군중 속에서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도 그리고 아무도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숨겨진 비장의 우리 주님의 히든 카드로 그 아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보자. 내가 이 도시락을 들고 주님과 오랫동안 있어야지. 그래서 배가 고플 때도 이 도시락을 먹고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그 장면을 목격해야지. 그러한 열망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베세다 근방에 있는 산으로 오르셨고 그곳에 들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셨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앉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들썩 주저앉았다. 주저앉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고상하게 이렇게 살포시 앉은 것이 아니고요. 들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피곤하셔가지고.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해는 뉘엿뉘엿 이렇게 져가는데 사람들은 거기 져서 그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그의 지상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 6월절 되면은 내가 정말 6월절의 실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죽였던 그 어린 양이 그림자라면 정말 실체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자신의 몸은 찢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십니다. 6월절이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죽겠지, 내가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배반당하고 나의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나를 팔아버릴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들을 먹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들을 먹이면서 6월절 그 떡을 6월절 날에 먹는 무교병,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순도 100%의 그 밀가루 반죽,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신 그 육체를 상징하는 그 떡을 이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산에서 내려보니까 눈을 뜨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때는 저물었고 또 저물었는데 이들이 그냥 가다 흙이 져서 지칠까 내가 마음이 안타깝다. 어디서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사가지고 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해가 뉘엿뉘엿 밤이 되어 가는데 그냥 예수님, 주님, 이 사람들 각자 흩어져서 각자 동네로 가서 사먹고 그냥 흩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현실성 있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고 6월절 그 무교절을 그 떡을 기념하고자 하신 것인데 단순히 먹을 것 같으면 그냥 흩어져서 먹어라.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 6월절 떡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 되겠다. 자, 너희들이 한번 먹여봐라. 너희들이 먹여라. 자,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계산이 빠른 우리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예, 빌림이 다 계산합니다. 두두두두두두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는데, 200데나리온 하면은, 그때 당시 노동자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하면은, 안식을 빼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한 8개월 됩니다. 8개월치 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래서 8개월치 되면,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달에 200만원 번다 하면 280, 16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산다 한들, 사가지고 그 빵을 200데나리온 빵을 사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떼어준다 해도 이 사람들한테 다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먹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사먹고 그냥 해산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더 거듭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제자 동생인 안드레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옵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다는 증거를 가져옵니다. 누구를 데려오는가 하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자,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이미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이 평소에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과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과제를 던져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 저러한 대안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연구를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사건, 남북한의 문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자 회담이니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니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해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각자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대답은 불가능이다라는 이러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또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은 불가능이라는 결론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 반도를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영토의 끝자락인 그러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비아하루까지 왔습니다. 물의 입입니다. 물의 입이라는 그 장소인 비아하루까지 왔습니다. 홍해의 끄트머리에 있는 가장 뾰족한 그 모서리에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갈 곳도 없고 또 길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갖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뭐하고 있냐? 지팡이를 들고 빨리 바다로 나아가서 바다를 향해서 내리쳐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순간 앞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대안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가서 사먹고 그냥 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하셨습니다. 50명씩 때를 지어서 풀밭에 앉게 해라. 비스듬하게 눕배해라. 눕배해라. 그때는 풀이 자라서 이렇게 좀 따뜻한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 여름이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씩 물이 지어 풀밭에 앉았습니다.
아예 가는 것은 사놓지 않고 풀밭에 누웠습니다. 세어보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50명씩 앉게 하라고 했거든요. 50명씩.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다 좋잖아요. 남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남자가 50명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무리를 지어라. 남자들 50명이 구성이 되는 무리를 지어가지고 앉게. 그러니까 그 무리만 이렇게 세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50명씩 앉은 것이 한 100개 정도 됐어요. 50명씩 100개가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50명만 이렇게 앉은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 남자들만 그 속에 50명 있는 건데, 어린아이, 그 다음에 부녀자들 다 합하면은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거의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면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 사람이 5,000명이었다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남자가 5,000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많은 무리를 주님께서 먹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안드레가 보기에는 단순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불가능의 이러한 숫자였습니다. 이것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한 그 숫자였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되겠냐.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싸가지고 온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그것에 축복을 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이루시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아닌 것으로는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 그래 해서 밭을 팝니다.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내가 밭을 판 값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냔 말입니다. 오히려 그의 혼이 떠나가서 부부가 그냥 매장지로 가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적지만은 진실된 것을 원하시고 또한 사모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 사모하는 심령이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잡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많아도 진실치 못하고 정직치 못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설령 그러한 것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건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경한 인간의 최선의 것.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리떡도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시고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기념하고자 원하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걷어들이다. 빵 조각도 걷어들여요. 자, 생선 조각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선 조각. 생선은 안 가도 빵을 다 걷어들이라. 하나도 어떠한 조각도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걷어들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걷어보니까 12강조를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서 출애굽기에 12장 10절을 보면은 양의 고기를 잡아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해요. 혹시 남긴 것이 있으면 모아다가 불태워라. 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신 겁니다.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 남은 이 떡들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몸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2강조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합니다. 열광을 합니다. 우와!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너희 백성 중에,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거지.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 그분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메시아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낚아서 납치를 해서라도 임금을 삼으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환호 삼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군주를 생각했습니다. 임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임금의 백성인 강한 군주의 백성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고 강한 군주로서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모습 속에서 군주의 모습으로서 세상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영광스러운 군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신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군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그 기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그 희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속에서 영화를 바라보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적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온전히 찢겨야 할 그런 희생제물이 되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대속할 그러한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적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왜 올랐습니까? 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첨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도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기적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도 떠나셨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님께 열광했던 그런 무리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어떤 부류에도 그 어떤 부류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부류에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열광하는 부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둘 데가 없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희생 제물이셨던 그런 겸손의 왕이셨던 순종의 왕이셨던 섬김의 왕이셨던 우리 사람들이 꿈꾸는 영화와 권세를 추구하신 분이 아니신 그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 교회 안에서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순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원리가 이 세상에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안심하고 임하십니다. 우리의 성이 지저분하고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순수치 못한데 우리 주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다시 돌아가셔야만 하는 홀로 산에 가셔야만 했던 그러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외우는 것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작은 것을 도시락을 사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이 소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러한 적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들의 순수한 마음이 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